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 하를 보면서 특별히 열왕기 하에서 어떤 흐름 가운데 말씀을 보고 있느냐, 아합의 집이 초토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그리고 그 흐름 가운데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봤던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요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요람은 누구예요? 요람이 누구였습니까? 아합의 아들이었어요. 아합의 아들이 죽는 그 말씀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스스로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평안했던 이유는 내가 믿었던 게 있거든요. 내가 뭘 믿었느냐? 내 군대 장관 예후를 믿었는데 그 예후가 나를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그런 일로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누구와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합과 연관되어 있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둘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아하시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는 누구냐? 남유다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합 또 요람 이 사람들은 다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근데 갑자기 남유다의 왕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뭘까? 아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관련이 있길래 또 아합과 어떠한 관련이 있길래 이 아하시야가 나오는가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죠. 먼저 이 아하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근데 이 여호람이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참 말씀이 여러분 기가 막혀요. 이 여호람이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하시야는 누구냐? 따져보니까 아합의 외손자가 바로 이 아하시야라고 하는. 근데 이 아하시야가 누구와 같이 있었느냐? 요람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폈잖아요. 요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그 예후가 활을 당겨가지고 땡겨 죽었을 때 염통, 간을 통과해서 죽었던 그 요람 옆에 누가 있었느냐? 이 아하시야가. 그리고 지금 한마디로 하면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이 아하시야가 도망을 가는. 그러니까 도망을 가다가 무기토에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럼 이세벨 너무나 유명한 여자잖아요. 특별히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악하기로 말하면은 성경에서 거의 끝판왕에 해당하는 그런 악한 여자
여자입니다. 바알을 숭상했던 여자고 원래 시돈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던 우상을 북이스라엘로 가까워서 아합과 결혼한 후에 완전히 나라를 다 우상 바닥,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판을 만들어 놓았던 그런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잖아요. 또 엘리야와도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그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그리고 완전히 이 엘리야가 그 850명을 물리쳐 난 다음에도 이세벨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엘리야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아주 악독했던 여자가 바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였잖아요. 오늘들은 말씀해 보면 그 악독함과 악랄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세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기 아들이 죽은 상황이에요. 이 요람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죽은 상황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30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밖에서 바라보다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죽었거든요.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엄마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가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러니까 굉장히 세 보이는 척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눈화장을 하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머리를 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예후가 돌아왔을 때 이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주인을 죽이고 나서도 편할 것 같으냐? 라고 이렇게 굉장히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강한 척을 하면서 그렇게 눈과 머리를 만지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악하고 정말 강한 척하는 그런 못된 여자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 어디서 나오냐?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2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록 2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계시록의 두아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단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인 거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을 깨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사람, 그런 거짓 선지자를 바로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여러분 그 TV를 보다가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이슬람의 무장단체들이 자살 폭동하는 것을, 자살 테러하는 것을 가끔 우리가 TV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자기만 죽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유도 없이 그냥 폭탄을 들고 들어가서 이유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가끔 여러분 의문 들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아무 이유도 없는 사람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가? 봤더니만 여러분 그가 믿는 신이 있잖아요. 알라라고 하는 신. 그리고 그 알라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목숨 바치겠다는 거.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식구들까지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죽이는 그런 테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악행, 그 잘못된 일인지도 알면서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맞는 것이냐,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일까지 하면서도 그를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아주 불쌍한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끝까지 내 잘못을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내가 맞다고 여기면서, 또 지금 일어난 일,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가 않은 척하고 있는 이세벨의 모습이 마치 그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국가적으로 보면 아합과 이세벨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났을 때는 나라 안에 큰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살기 그냥 괜찮은 정도였어요.
굉장히 많은 우상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세운 것 이외에는 나라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유다와 잘 지냈습니다. 그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국방력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나라가 함부로 쳐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별로 없었던,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당시에 특별한 전쟁을 성경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평안했던, 큰 문제가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특별히 아니 우리가 전에 봤거나 또 앞으로 보게 될 왕들을 보면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 왕들의 평가 중에서 이런 평가가 나와요. 어떤 평가가 나오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 이런 평가들이 우리가 봤거나 이제 보게 될. 여러분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 이런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졌죠.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느냐? 잘못된 길을 가요. 계속 잘못되는 길을 가요. 우상을 만들고 악한 짓을 하고 그런 일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러니 잘못된 우상의 길로 자기가 마치 왕으로서 내가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왕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평가는 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그 왕의 평가는 누가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 아무리 왕들이 나라를 잘 지키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갔다는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평가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 살기 좋다, 행복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세벨은 여러분 어떻게 죽을까요? 그 말로 아주 비참합니다. 내시들이 이세벨을 성 밖으로 내던져버리는, 그래서 그 피가 사방에 튀어버리는, 이렇게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이세벨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만 끝나지 마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평가를 스스로 해보시죠. 다른 사람이 보기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평가는 나이가 참 괜찮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 말씀을 듣고 좀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좀 돌이키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안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왕인 것처럼 내 고집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말씀을 읽거나 들고도 아무런 마음에 자극이 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이 발견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과 애씀이 말씀과 기도가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